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사제 연수 잘 마치고 왔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그 주간을 지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그 중에 일부를 내는 거, 부자들은 당연히 11조를 내겠죠. 근데 이제 그 11조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1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내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분의 1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뭘 고백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바친다? 1억 벌었으면 1000만 원을 바친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거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가진 것에서 정말 나에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정도를 바치면 내가 그걸 바치면서 아프지 않아요. 그럼 아프지 않으면 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만약에 양을 바치더라도 1년 동안 키운 것들 중에 가장 내가 바치기 싫은 거를 바쳐야 돼요. 예, 전에도 그 삼성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때 이건희 회장이 막 야단을 쳤잖아요. 우리 물건 써주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불량품을 막 내놓는다는 게 정말 창피하지 않냐.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것으로는 안 바뀌어. 왜?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식은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봉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야 어떻게 변하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요 대지진 1976년에 중국 탕산시에서 대지진이 있었고 23초 동안 땅이 흔들렸는데 27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주재하던 일본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참사 속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남을 해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생명과 재물을 구하러 서로 불 속에 뛰어들었으며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강제된 행위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대한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목격을 한 우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이 뭐 이거 영화도 나왔지만 엄마는 쌍둥이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 중 하나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에 그리고 내 거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저런 것들을 또 자식을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식 그 하나 남은 자식 혹은 둘, 셋 다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사랑이 이런 상황에서는 남을 약탈하고 이러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다 많이 잃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잃은 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1년 뒤에 미국 뉴욕에서 1977년에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정전사고가 있었어요. 잠깐 그냥 불이 12시간 동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불 나가는 거 가지고 내가 뭔가 다 주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없고 뭐 불 나갔는데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11조 난조 이런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안 하기도 하겠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굉장히 큰 약탈을 벌여서 뉴욕이 이제 연옥이다라고 신문에 게재될 정도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전등이 꺼져 자기 얼굴이 타인에 의해 식별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강간하고 서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불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해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 가진 거를 모든 거를 주님께 내어주는 나 이거 사실 이거 없으면 오늘 굶는데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이라기보다는 뱀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봉헌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계속 세상 욕망에만 이제 치우치게 되고 다른 사람이나에 대한 어떤 뭐 계속 그런 욕구, 목적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윤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33형제였대요. 31살까지 무슨 유통업을 옷 같은데 동대문에서 유통업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제 확장하고 인터넷을 또 뭐 더 확장하고 뭐 하다가 뭔가가 또 잘못돼 가지고 빚이 이제 8억 정도를 지게 됐대요. 이제 빚 독촉을 많이 받고 하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이제 연극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다시 그 8억을 다 갚았대요. 근데 다시 또 안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행운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생계를 잘 유지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배웠던 게 있는 거죠. 바로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눈을 어떤 분이 심어줬는데 그분은 이제 한 300억 정도의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되면서 그게 팔리면서 300억 정도를 벌었는데 뭐 그 300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됐던 거죠. 뭐 사기 당하고 뭐 흥청망청 쓰고 하면서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밧줄을 사가지고 본인이 밧줄을 매서 이제 목을 매달라고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던 거죠. 근데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더래요. 근데 노을이 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 노을이 지는 거를 한번 보면서 죽고 싶다. 이거 오늘 너무 아까운데 이거 한번 보는 거로는 그러면 이제 그 밧줄을 다시 내려서 그 밧줄을 베개로 베고 잤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해가 뜨는데 또 그렇게 이쁘더래요. 야, 그럼 하루 더 살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그곳에 또 어떻게 돈을 좀 어떻게 했는지 땅을 뭐 사서 거기에다가 집을 이제 운막을 짓고 자연인처럼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더라는 거죠. 내가 300억이 내 돈이었어 라고 하고 있으면 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밧줄까지 사서 이제 목숨까지 내가 내어놓고 있다는 거는 이 세상에 이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노후를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 뜨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혹시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내게 이거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라고 내 안에 있는 뱀이 자꾸 나를 안 좋은 욕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끌어내리니까 나도 주님께 어떤 마음이 아플 정도의,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겐지즈 뭐죠? 어디 겐지즈강 맞나요? 인도의 그 강에다가 인도에는 이제 그 신에게 자식을 하나 바치는 이제 그런 게 아주 이제 거기 있었나 보죠. 굉장히 산골에 이제 한 장애인 아이와 정말 잘생기고 그런 큰 아이를 이제 남자 아이를 이렇게 어디 갑니까? 선교사가 물었더니 아이를 그 강에 바치려고 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원래 이게 그겁니다. 그 내려오는데 장애인 아이만 들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큰 아이는 어쨌습니까? 저 같으면은 장애인을 바치고 큰 아이를 잘 키울 텐데요. 당신의 종교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아파야 내가 이 장애인 아이를 가지게 된 것도 하느님께 감사해서 이 아이에게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엄마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막 바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려면 그게 내가 마음이 적어도 아픈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분의 1을 봉헌하는 거고, 그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간에 이 복음을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과부는 가진 거를 전부 냈으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진 많은 것 중에 아무 아픔도 없이 그냥 조금 바치는 그런 사람과 내가 가진 전부를 이렇게 내어주는 이 과부와 비교하면서 이 과부를 닮으라고 한 그 본래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은 항상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마음 아프지만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감사와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더 잘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